방송실 조명 켜주시고.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특별히 오늘 추석인데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우리 함께 먼저 인사하고 찬양하도록 할까요? 메리 추석. 메리 추석. 방송실 가정에서도 메리 추석. 예, 같이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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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 다시 한번 처음부터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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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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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슬픈 마음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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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아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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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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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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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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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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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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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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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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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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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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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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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오늘 반주해 준 우리 기성윤 청년, 또 방송실에서 수고해 준 서민준 청년, 추석인데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분들 참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9장을 볼 텐데, 성경 봉독이 끝나면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특별 찬양하실 분들은 성경 봉독하는 시간에 앞에 나와서 자리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주 귀한 분들이 오늘 와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라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사라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니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라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특별 찬양을 해주실 분들은 저희 가족입니다. 우리 창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잘 자라서 또 결혼해서 이렇게
손자 손녀도 이렇게 낳고 하는데 잘 이따 방송실은 드럼도 반주도 좀 비춰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인사도 하고. 먼저 우리 이성도 목사님 가족 소개하세요. 저희 가족은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 가족은 제 이름은 이승호이고 제 아내는 김소리, 우리 첫째는 이서은, 이서은 인사하세요. 또 둘째는 이서아입니다. 이서아도 인사하세요. 네, 또. 안녕하세요. 저는 김원호 목사님 아들 김리입니다. 저희 아내 김영입니다. 그리고 저희 첫째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효입니다. 저희 둘째는 김영입니다. 예, 김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 다 끄고 정리하고 우리 창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셔서 이렇게 각각 섬기다가 오늘 마치 추석이어서 저희들도 이렇게 모이기가 어려운데 해서 오늘 찬양을 좀 해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예배는 못 나왔지만 영상으로라도 보고 함께 하시고 또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격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영상으로 가정에서도 주님의 은혜고 고향에 가신 분들도 주님의 은혜고. 오늘 제목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홉째 달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남쪽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 아니 11년 4월 9일. 참 근데
그 1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제 11년이니까 9년, 10년, 11년. 그러니까 4월부터 햇수로는 3년이지만 만 3년까지는 다 안 되지만 하여튼 9년, 10년, 11년 이렇게 성이 함락이 되는, 끝까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고 고집부리던 시드기야, 아니 고집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사실은 그랬죠. 비밀이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듣고 아마 결심은 그렇게 많이 했을 것이다. 그래, 네 말대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그런데 현실에 가면 고관들이 어때요? 시드기야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하고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망하게 돼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다시 결심했던 말씀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결심만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결심만 갖고는. 그리고 예를 들었잖아요. 운동해야지. 그렇게 결심만 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스스로 속아요. 결심하고 생각하면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러나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그것이 실천을 해야.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인을 위해 죽으실 때도 예수님의 몸이 죽으셨지, 예수님의 영혼으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결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반드시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온전한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요, 영혼 육이 하나로 온전한 인격으로 주님을 따를 때 온전한 신앙이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그래서 자, 이제 보십시다. 함락이 되고 나니까 그 결과 시드기야 왕, 예레미야 선지자, 또 예레미야를 도왔던 예벳 멜렉이라는 사람의 이 결말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먼저는 시드기야 왕, 어떤 결과를 보여요? 우리가 수없이 봤지만 6절에 보십시오.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로 가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고, 7절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다. 여기 원문에 보니까 이 사슬은 청동사슬이에요. 도저히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사슬.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정말 비극적인 것은 그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데서 죽여요. 기가 막히죠. 이걸 눈으로 보는 거야.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그리고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눈을 빼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그의 생애의 마지막 본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자기 아들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드기야를 보면서 나름대로 예레미야하고 친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얘기를 듣기도 하고, 예레미야하고 약속도 지키고 결심도 했고, 그렇지만 우유부단했잖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만 봐도 우리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는 까딱하면 시드기야 같은 생애가 될지 모른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참 가슴 아파요. 그래서 오늘 새벽 다시 복습해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38장 19절 20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사람 앞에 서 있는가.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는 것. 결국은 그래서 28절에 뭐였습니까? 38장 28절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머뭇거림의 결론은 패망이다. 패망. 그 패망의 내용이 오늘 여기 39장 함락되니라. 함락되고 나니까 우유부단했고 머뭇거렸고 사람 눈치 보았던 시드기야 보는 데서 자기 아들들이 바벨론 왕의 손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 눈은 뽑혀요. 이게 영적인 의미로 참 있어요. 우리가 머뭇거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면 나도 어려움 당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도 길이 보이지 않아. 내 눈이 뽑혔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줘도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외쳐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더 이상 그 눈을 어때요? 쓸모없으니까 하나님이 뽑게 하는 이런 영적인 상징이 있어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 눈이 여러분 우리의 눈이 이 땅을 살면서 뭘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봐야지. 하나님이 돌보심을 봐야지. 이걸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는 것처럼 기가 막힌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 역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지. 이거예요. 우리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뜻밖의 참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마음은 늘 결심하고 다짐은 하는데 현실의 삶 속에서는 행동하지 못하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정말 이 시드기야를 보면서 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 앞에서 바로 다 우리가 서기를 끊임없이 결단해야 될 줄. 아니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돼. 실천.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기질이 다혈질이고 또 이 정적이지 못하고 막 움직여. 여러분도 저도 다 이게 자타가 공인하죠. 그래서 저는요 단 한 번도 운동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움직이는 사람이지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요 올 2월 1월 세상에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1층 사무실에서 2층 예배실로 올라오는데 무릎이 시큰거려. 깜짝 놀랐어. 그 다음부터 운동을 부지런히 하니까 무릎이 좋아지고. 결론이 뭐예요? 운동이 부족해.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나는 운동이 부족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는 운동을 늘 충분히 했다고 하고 있다고 해요.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는요 탁구도 열심히 치고 우기도 이리저리 다니기도 하고 제가 만보기를 차고 걸어봐도요 하루에 10,000보 이상은 운동 안 해도 걸어요. 싹 해봤어요. 그런데도 내 다리에 건강에는 도움이 안 돼. 점점 우리의 신앙생활이 치명적인 약점이 뭔 줄 아십니까? 나 정도면 믿음 생활을 괜찮게 한다는 착각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 얼마나 믿음 좋아요. 추석 전날에도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냐고. 내 신앙의 문제가 물론 뭐 자랑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암암리. 그래서 더 배울 것 없고 더 노력할 것 없고 더 힘쓸 것 없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참 연약해.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막 흔들려. 나의 존재를 누가 인정하지 않으면 또 속상해. 우리의 육체가 아니 우리의 소화 기능이 건강한 사람은요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건강해요. 우리의 영이 강건한 사람은 설교가 좀 시원찮아도 아멘하고 은혜를 받아.
근데 저는요 설교를 하는데 누가 눈 감고 졸기만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설교가 안 돼. 근데 이렇게 약해.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저하고 비슷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저 얘기 또 하네. 너무 웃긴 것은 밥은 맨날 그 밥에 그 반찬 먹어. 그런데 맨날 집에서 먹는 그 밥에 그 반찬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처럼 사실은 설교 못하고 맨날 한 소리 또 하지만 그 소리가 나의 건강을 지키고 그 말씀을 중요한 것은요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야 되는지 살아내는 것을 전혀 안 듣기만 하면 나는 믿음 생활 다 했다고 생각해. 건강해야지 운동해야지 생각만 하는 걸로 다 운동했다고 생각하는 거. 너무 우리가 스스로한테 속아 스스로한테. 오늘 이 시드기야의 모습.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시드기야가 제대로 정말 사람들 눈치 보다가 이러다 저러다가 자기 눈 뽑혔죠. 자기 아들들 죽었지요. 백성들 다 끌려가죠. 얼마나 이 추석이면은 제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가족, 오늘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가 다 이렇게 한 성전에 모여서 저는 1월 한 성전에 모여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참 복받은 집을 다 복을 받았지만 그런 집은 주로 3대가 같이 예수 믿는 우리 기은서 집사님네 가족 3대. 우리 서경덕 장로님도 속히 우리 서민준 속히 장가 가서 손자 손녀 다 안고 예배돼. 저는 장로님 민준이 장가 가면 같이 데리고 살 거예요. 며느리하고 따로 살 거예요. 에? 원하는 대로. 참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며느리가 따로 살겠다 하겠어요. 장로님 나한테 가르칠게. 꼭 따로 살림 내줘야 돼.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하면 며느리가 시집 올 때 고민돼.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꼭 따로 살게 해지. 그리고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라고도 하지도 마라. 한 달에 한 번도 오라고 하지도 마라. 딱 교회에서 만나자. 교회에서 만나고 신앙생활 잘하면 오지 말하기도 잘 와요. 근데요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와라, 명절에 와라 이렇게 하면은요 그 스트레스예요. 속히 우리 서민준 요즘 올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 가지 말아가니까 손자 며느리들이 그렇게 좋아한대. 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 민준이 장가 가면 같이 데리고 살 거예요. 며느리하고 따로 살 거예요. 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원하는 대로 참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며느리가 따로 살겠다 하겠어요. 장로님 시드기야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붙잡지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하면 며느리가 시집 올 때 고민돼. 뽑히고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따로 살게 해지. 그리고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한 사람 오라고도 하지도 바로 서면 한 달에 한 번도 내 가정도 하지도 나를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같이 만나지.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받으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복을 받아. 교회에서 만나고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스스로 가슴에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와라, 명절에 와라 이렇게 하면은요 그 스트레스예요. 속히 우리 서민준 요즘 올해요 나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 가정에 가지 말아가니까 손자 며느리들이 그렇게 좋아한다. 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도 내 생애 끝날 때 같이 데리고 살 거예요. 우리는 이 시드기야의 일생을 보면서 역설의 은혜를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대로 우리는 절대 이래서 왜 제가 시드기야라고 했어요? 장로님 시드기야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고 원하니까 며느리가 시집 자기도 눈이 뽑히고 아들들이 우리 인생은 당하고 팔팔하게 살아나고 따로 살게 해지. 그리고 무엇으로 하나 내가 한 사람 오라고도 하지도 바로 서면 하나님의 내 가정도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같이 그러잖아요.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내가 복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관계된 사람들이 준 것 없이 미운 사람이 교회에서 만나고 어떤 사람은 우리 스스로 가슴에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어. 더 주고 싶어. 나 때문에 우리 그런 기도해야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힘을 얻고 나를 볼 때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 때문에 제가 그런 기도 한다고 했지. 하나님 목사는 설교를 못해도 성도들이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내 은혜로 듣게 해달라.
우리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쫓겨났다니까, 미사리교회에서. 그리고 개척하면서 설교 못해서 쫓겨나가지고 기도했다니까. 성도들의 귀를 바꾸어 달라고. 나는 설교 잘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나를 볼 때마다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야 돼. 이런 기도. 10절에 보십시오. 사령관 느부사라더니 아무 소요가 없는 빈민만 유다 땅에 남겨두고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고 9절 마지막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이 비극 시드기야 때문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11절에서 14절까지 14절에 보십시오.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석방되는 예레미야. 감옥들에서 계속 살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살고. 아니, 시드기야 왕이 세상의 왕이 돼가지고 예레미야하고 비밀이 얘기를 하면서도 감옥에서 꺼내주지를 못해.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참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깨달아야 될 것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줄 것이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줄 것이다. 사람을 보기 그 너머에 영적인 세계,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혹은 사탄의 유혹,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성경에서 죄를 얘기할 때 어떤 데는 복수로 나와요. sins, sin에다가 s를 붙이고, 어떨 때는 그냥 sin인데 이 단수는 마귀를 얘기해요. sins는 죄의 결과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우리는 마귀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밉거든요. 우리를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마귀의 괴에 쳐부셔야 돼. 쳐부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드디어 석방이 돼요.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아들들은 죽는데 예레미야는 석방이 돼요. 예루살렘이, 유다가 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도 하나님의 사명자는 살려요. 반대로 다 살아도 하나님이 너는 끝났다 그러면 죽어요. 이거 아셔야 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다 달려 있어요.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이 시대, 코로나의 시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붙잡아야 돼. 진짜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믿는 자를 찾고 있다. 믿는 자를 찾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예레미야 5장에 한 사람을 찾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여기 잘 보십시오. 14절,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왜요? 끝까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바벨론 왕이 호의를 베풀어서 이 예레미야가 석방이 되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늘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사람, 16절에 에벳멜렉. 에벳멜렉이 누구였어요? 이 에벳멜렉이 누구였어요? 38장 7절 우리 다시 가보십시다. 38장 7절,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듣고 베냐민 문에 앉았을 때 왕에게 나아서, 그는 9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성중에 떡이 떨어져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건지라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11절에 헝겊과 낡은 옷을 갖다가 겨드랑이에 끼고 건져 올렸다.
얼마든지 예레미야야 줄만 내려주고 네가 줄 타고 올라오라 할 수 있는데 이 에벤멜렉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헝겊과 겉옷 이 낡은 조각을 겨드랑이에 끼고 제가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잖아요. 헝겊하고 낡은 옷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반드시 사랑 더하기 배려 혹은 가로하고 지혜 사랑을 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어요. 혼자 끌어올라오고 하면 예레미야가 몇 날 며칠 굶었는데 어떻게 올라올 수 있어요? 밧줄만 주고 땡기면은 온몸에 겨드랑이 어디 다 상처 날 거야. 이거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에벤멜렉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구스인 흑인이었어요. 내시였어요. 내시. 그 내시가 오늘 다시 16절에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레미야를 도왔더니 하나님이 에벤멜렉을 도와주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감동에 따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도우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요. 자, 내가 늘 말씀드리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렇게 중요합니다. 18절이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반드시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랑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유가 뭐예요?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하나님을 믿어요. 세상의 내시요 이방인이요 흑인인데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레미야 이 본서를 보면서 레갑 족속에 대해서도 배우지 않았어요? 레갑 족속 35장에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그의 선조가 다 하나님과 약조하니까 끝까지 200년 300년이 돼도 지켜요. 유다 족속 하나님을 택한 족속이요. 누구보다도 은혜와 체험과 귀한 말씀이 그런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함락되니라 기가 막혀요. 특별히 이제 잘 보면 알겠지만 예레미야는 지금은 석방이 되지만 나중에 바벨론이 망하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또 이 못된 사람이 이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 가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애굽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래서 결국은 정확한 뭐는 좀 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내서 애굽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레미야는 결혼도 못하고 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 어떤 사람은 형통하고 평안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형통하고 평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 내게 주신 사명.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설교 들었잖아요.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당연히 우리는 살기 위해 먹는다. 먹는 것의 목적은 살기 위해서. 근데 살기만 하면 절대 안 된다. 왜 사느냐? 여기 질문을 해라. 이게 뭐냐?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이 우리의 존재 가치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 오늘 예레미야는 그 길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돼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외치고 바빌론에 항복해라, 아니 하나님께 엎드리라 말씀을 외쳐도 듣지 않는 시드기야. 사랑하는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도 아무 힘도 없고 건지지도 못하고 결국은 자신도 눈이 뽑히고 왕궁과 백성의 집은 불타고 성벽은 헐리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너무 약하여서 불안하고 두렵고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위기 앞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손가락질할 때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는 그 언젠가 끝납니다, 아버지. 그러나 끝나고 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믿음을 지켰노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 앞에 나왔고 사람들보다 손가락질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노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또 부모 형제를 만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을 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레미야를 풀어주고 에벤멜렉에게 반드시 건져주고 살게 해주신 그 역사를 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위기 때에 살려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꼭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전야에도 주의 전을 찾는 우리 성도들, 또 마음은 사모하고 원하지만 몸이 약해서 환경이 허락치 못해서 그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상 앞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암세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외에도 믿지 않는 식구들 때문에 마음 무겁고 믿지 않는 가문의 식구들 때문에 주여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이 추석 반드시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